2020년 7월 5일 더함공동체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지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섬기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섬기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섬기라.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죄책감도 오늘의 어려움도 내일의 두려움도 모든 걸 아신 하나님, 비록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드려지는 바로 그곳마다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견고하게 유지되길 희망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건강에 필요한 음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 필요한 양식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때때로 우리에게 여유로운 마음과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20주가 넘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있다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나아가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만 이 또한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런저런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온라인 예배조차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저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사는 동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교회 소식이 조금 특별한 교회 소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어린이 온라인 예배를 위한 자료들이 그 초반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할 때 이 광고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드리는 광고인데 어린이 온라인 예배를 위한 자료들이 카페와 학부모 혹은 교사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학생들, 그 어린이들, 학부모님들은 그 단톡방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도 어떤 형태로든 작은 자료로 짧은 시간이라도 진행을 좀 해주십사 다시 광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 전환에 대한 광고인데요. 이걸 갖고 운영이가 꽤 긴 시간 동안 여러 의견들을 열띤 토론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현장 예배 전환 시기를 일단 무기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특정하게 현장 예배로 전환하는 시기를 두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좋아진다는 판단이 되면 운영위원 중 누구든지 이제는 좀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하고 운영위원장이 그것을 수용하는 판단을 거쳐서 운영위 소집을 굳이 정기 운영위 모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소집을 해서 이 사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과정이 조금 길었어요. 사실은 매달 회의 때마다 이 논의가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되었었고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측하기 힘들 만큼 긴 시간 이 논의에 투자를 하고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요일에 녹화를 한 거를 주일에 예배 시간에 녹화를 방영하면서 원하는 분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서로 인사하고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느슨한 강제성으로 2-3가정씩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 혹은 이제 주로 저희 교회가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그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이니까 한 주는 남자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맡고 한 주는 여자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맡고 그 어린이들과 상관없는 분들은 나오셔서 조금 사회적 거리를 확실하게 두고 교차적으로 예배를 진행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방별로 예배를 담당해서 진행을 하자, 그러면 확실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들도 있었고요. 또 현장 진행 예배와 소수의 현장 진행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자.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그런 제안들은 다 나온 겁니다. 이것 외에도 좀 다른 여러 의견들도 그냥 한 분 정도가 내는 좀 나누기 어려운 더 많은 의견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어떠한 이유들로 이 논의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뭐 방송 장비나 기술적인 측면, 뭐 인터넷을 만들어 와야 되는 측면, 그리고 부모님들의 어린이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런 어떤 여러 현실적인 내용들이 예상치 못한 내용들, 그 의견을 낸 분들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여러 내용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결론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던질 만한 내용들은 아마 몇 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다 논의를 하고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진 결론은 일단 무기한 온라인 예배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분위기가 좋아지면 누구든 제안을 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보고 누구든지 제안을 해서 시작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무기한으로 간다는 생각 아래 교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저희가 이제 목협의를 통해서 각 사랑방에서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목회를 통해서 각 사랑방에서도 아마도 이 논의가 조금씩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신 사랑방은 2개의 사랑방인데요. 나머지 사랑방들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말씀을 보고를 좀 해주시면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운영위에서 혹시 정말 많은 논의들을 했지만 혹시 더 논의할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는데요. 7월 말에 원래 7월 마지막 주에 사랑방별 예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전반기 그 1, 4분기 사랑방별 예배의 경우는 운영위에서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리고 못 하는 걸로 완전히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이번 7월 마지막 주 사랑방별 예배의 경우는 사랑방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운영위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걸 공식화해서 강제성을 띠고 교회 전체 행사로 진행하진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방은 좀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랑방에서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참여율을 가지고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준비 아래 모일 수 있다면, 그렇게 책임하에 모일 수 있다면 그거는 모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이었고요. 이건 목협이 통해서 혹은 각 사랑방별로 논의를 해주셔서 진행할 수 있다면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가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랑방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랑방은 어린이들이 많고 어떤 사랑방은 어린이들이 적고 어떤 사랑방은 확실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고 어떤 사랑방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 수 없고 이런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방 내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좀 중요한 건데요. 이제 2개가 남았어요. 광고가 좀 많죠 이번 주엔. 그러면 우리의 이런 온라인 예배 말고 실질적인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이루어졌고요. 2가지 측면에서 그 논의를 확정을 했는데, 하나는 사랑방을 줌으로 온라인상으로 그냥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2시에 저희가 원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사랑방 모임을 갖는 것처럼 줌을 개설해서 그 줌 개설한데 한 명이라도 참여를 하면 섬김이는 그냥 그 줌을 개설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 오프라인 예배를 모일 때도 사랑방 모임은 어쨌든 갔잖아요. 어쨌든 갔고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되는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들은 남아서 모임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줌으로 미팅을 매주 열어서 어떤 그 얼굴을 보는 기회들을 온라인 상으로라도 화면으로 보는 기회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장기화되니까 카톡도 활발하던 카톡방도 많이 죽고, 초반에는 오히려 더 활발해졌는데 너무 장기화되니까 그것도 많이 죽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가 결정하고 내린 거고, 가능하면 반강제성을 가능하면 하도록 요청을 드리는데, 결국 실행을 하는 거는 각 사랑방이니까요. 그 가능성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지금 사랑방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협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또 저희가 그동안 계속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면 시작하려고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중단된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감정학교나 혹은 그 성경 공부나 이러한 소그룹 모임들을 줌을 통해서라도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측면에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공고를 해놓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행을 못했잖아요. 올해 성경 공부를. 그걸 재공고를 해서 줌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대나 팀을 여러 팀으로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좀 이렇게 오가는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지니까 오히려 조금 더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짜서 다음 주 광고를 통해서 공고를 내고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길었죠? 여기까지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뭐 이쪽이든 아마 자막이 나갈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매우 적확한 시각으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을 두 개로 정의하는데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법으로 정의를 하나 합니다. 그걸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도록, 그것이 율법이 범법자로 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하라법과 하지 말라법이 있는데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성경이 하라고 한 걸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으로 정의를 했고요. 하지 말라고 한 걸 차별하지 말라라고 한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야고보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해석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할 때 그 사랑이 발현되어 나타나면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역행하면 차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발현시킬 것이냐, 행동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 사랑의 반대길로 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하라법과 하지 말라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사랑을 사랑하는 법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영역의 율법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측면, 사람을 사랑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랑을 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과 하지 않도록 차별하게 만드는 구조로 저는 구약의 율법들이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어가 보면 실제로 이 적용이 네 가지 분류의 적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적확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저희 교회는 작년에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성경 공부 시간에는 신명기를 중심으로 보면서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는 관련된 요절들을 갖고 오면서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율법의 구약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네 가지 분류하는 작업들을 실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마지막에 그 작년 설교의 마지막에 야고보의 이 관점을 대입해 보면서 야고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구약을 해석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야고보는 사랑의 반대를 차별이라고 본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구약의 성경을 특히 더 잘 읽어보면 차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가난에 대한 차별입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계속 촉구하죠. 그래서 재판장들로 하여금 재판을 할 때에 부유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함께 재판을 받으러 올 때에 가난한 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재판하도록 계속 촉구합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점수를 더 주지 않도록,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요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장애인들. 신명기 2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맹인이 길을 잃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가 길을 잃은 거죠.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맹인이 자기가 길을 잃은 건데 그건 맹인의 책임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그런데 성경적 가치는
그 맹인이 길을 잃게 두는 건 그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고 그것을 차별이라고 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길을 잃게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 즉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객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그리고 고아도 힘이 있어서 아버지가, 가족들이 뒤에서 힘을 실어줘서 그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없는 연약한 소수자도, 과부도 남편이 있어서, 그 당시에 과부는 약자였어요. 과부도 남편이 있어서 그 남편이 힘을 실어줘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약자로서의 과부도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할 수 없다고 한 거죠.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객도, 고아도, 과부도, 가난한 사람도, 맹인도, 즉 장애인들도 다 차별받지 못하도록 구약의 율법이 안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건 아까 읽은 거랑 동일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 15절을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좀 다르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건 가난한 자 혹은 고아, 과부, 장애인, 요 성경엔 고자로도 나와요. 고자, 기타 등등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즉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반대로 역차별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부자가 왔을 때 가난한 자의 편에 들어서 이것이 불합리한 구조로 가지 않도록, 즉 그 정의의 추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친 형태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사랑은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표현되어야 한다는 다른 형태의 균등하지 않은 조건 아래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 성경적 기준의 차별과 사랑의 개념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사실은 1년 몇 개월 전이죠. 거의 1년 전이네요. 네. 작년에 율법을 설교하면서 이 차별에 대한 설교를 했다가, 그리고 그 내용, 비슷한 내용을 또한 SNS에 포스팅을 했다가 저를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 저와 매우 오랜 시간 깊은 애정을 나눴던 사람들까지도 절교가 됐어요. 제가 절교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것이 핫 이슈이고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건에 대한 이것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걸 꺼내든 이유는 혹시 제가 아는 지인이나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것이 신학적인 개념 정의가 잘못될까 봐 워낙 많은 언론들이 왜곡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왜곡에 대한 저항이랄까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그냥 나는 이거야 라고 찬성이야 혹은 반대야 라고 정리할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선 이렇게 차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있죠. 가장 강력했던 내용들, 아직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정말 강력했던 내용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장애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들 말고 조금 간접적이긴 하지만 더 힘있고 파워풀한,
그렇게 차별을 금지하게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노예 해방권이었습니다. 구약은 노예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지정을 합니다. 노예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동일한 일꾼들과 같이 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요, 노예들을 일꾼과 같이 대하도록 제도화를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노예들은 집을 제공하죠. 그런데 임금도 일꾼들처럼 주게끔 구약 성경은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7년이 지나면 자유를 주도록 요청하기까지 하죠. 나중에 모세 오경 시대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아예 그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이유의 근간에는 아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해석한 사랑과 차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노예제도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노예를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고 분명히 그 노예들을 해방하도록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난의 되물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면서 희년제도와 안식년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노예들을 해방하게 하고 노예들에게 월급을 다 환산해서 주도록 하며 희년에는 모든 땅들을 다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해서 법안을 만드시죠. 물론 이스라엘이 그것을 행했냐 안 행했냐는 다른 문제예요. 실행되지 않았어요. 거의 90% 이상 실행되지 않았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에 그 조항들을 넣으셨다는 이야기는 그 의지를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시행했냐 안 했냐는 다음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난의 되물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차별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을 차별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부를 형성하는 것 자체도 사람을 차별하도록 구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구약에서 율법의 정신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자본주의는 완전히 악한 거예요. 그렇게 구조화되는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악한 형태의 법안들인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그대로 계속 부유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구조를 전환시킬 어떤 기회도 없이 계속 반복해야만 하는 그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땐 그것도 차별인 겁니다. 완전한 차별인 거죠. 고아나 과부나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제도적 차별, 더 심도 있는 차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작년에 본 거죠. 성경의 구약의 율법들은 총체적으로 야고보의 해석처럼 사랑과 차별을 근거로 하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성경이 갖고 있는 가치 속에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의 존엄성, 삶의 존엄성, 그들이 살아가는 순간들의 존엄성, 이것들을 모두 보장하는 의미의 성경적 가치의 율법들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전제로 한다면 요즘에 소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인권법, 작년에는 국가기본인권계획안 NAP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이제는 그것을 구체화하면서 올해는 평등법이라고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소위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법안을 왜 기독교는 반대하는 걸까요? 왜 반대하는 걸까요? 이상하죠. 성경은 분명히 차별을 금지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심지어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사랑과 차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평등법 혹은 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6월 25일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모여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전체가 여기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며 여기에 간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만 굉장히 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이들의 주장을 따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법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크게 두 개예요. 이 두 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되는데, 첫 번째는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허용해서 창조 섭리를 깨고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다 동조를 합니다. 정말 대형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여기에 동조를 해요. 답답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사실 저로서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들의 무지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흥분을 하며 저를 미워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주류에 속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발언과 행동과 신앙과 성경에 대한 관점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성경대로 가려다 보니 그들의 것들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지금의 평등법,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법의 계획안이었죠. 작년에 발의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그것을 3번 고스란히 읽고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 만들었던 인권법, 평화법, 평등법과 같은 것들을 쭉 읽어봤어요. 번역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된 부분들은 된 걸 읽고 안 된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영문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한 3번 읽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 만들었던 그 인권법 혹은 평등, 평화법에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었지만 여기에서 비슷한 조항과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걸 읽고 끝나지 않고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나눴죠. 성도들과도 함께 그것을 조목조목 나눴어요.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성도들이 직접 읽고 발제해서 발표하고 그걸로 토론을 하기도 했죠. 일주일 내내 그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놀라운 결론을 내렸죠. 이거는 오히려 기독교가 끌고 가야 될 법안이지 방해해야 될 법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동성애에 대한 법안들은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내용들이 더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신체 권리, 장애인 권리, 이주민 권리, 교육권, 노동권, 복지권, 여성 권리, 아동권을 주제별로 정리를 합니다. 동성애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개인의 신체의 권리,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이주민들의 권리,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교육권, 교육에 대한 권리, 일하는 사람들의 그 노동권, 복지를 누려야 될 사람들의 복지권, 여성들이 누려야 될 여성권,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왜 교회는 자꾸 동성애를 들먹이면서 이것을 반대하고 나설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쓰기 편한, 쓰기 위한 그런, 쓰도록 하기 위한 화장실을 이렇게 개조하자, 이런 법들이에요. 독거노인들이 살아가는데 힘드니 독거노인들이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반대해서도 안 되고 반대할 수도 없어요. 아동들이 학대당하거나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자, 이런 법안들이에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의 보장이 필요하니 이런 걸 보장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반대해서도 안 되고 반대할 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속에는 독소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통과되면 다 동성애자가 될 거고 가정은 다 무너질 거고 막 공포감을 심어줘요. 공포감을 심어주는데 다 가짜들이에요. 미국에서는 무슨 뭐 동성애자가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줘서 그 목사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감옥에 갔고, 그 기사 제가 추적해봤어요. 가짜 기사예요. 가짜 기사. 그런 사건 자체 존재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렇게 처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성애자가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인데 그거를 자기를 축복해 줄 사람을 찾아가지,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지, 굳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주례를 부탁하겠어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그 축복의 시간에?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원고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죄송해요. 어쨌든 그들이 이야기하는, 즉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독소 조항을 살펴봤어요. 이런 겁니다. 성적 지향을 근거로 취업에 피해를 줄 수 없다. 이게 독소 조항이라는 거예요. 성적 지향을 근거로 취업에 피해를 줄 수 없다. 즉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취업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법안이에요. 이 평등법에 들어갈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독소 조항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걸 허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적 지향, 내가 동성애자예요. 근데 취업에 피해를 누군가가 줬어요. 사장이나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취업 못해. 그러면 그렇게, 혹은 회사를 잘 다니다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잘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잘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장은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독소 조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나요? 그들은 먹고 살아서도 안 돼요? 이상하죠? 이게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그 앞에 장애라는 이유로, 학벌의 이유로,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성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피해를 줄 수 없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 동성애에 찬성을 하든 말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게 있어요. 성적 지향을 근거로, 교육권에 있는 거예요. 성적 지향을 근거로 체벌할 수 없다.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혼났어요. 너 이놈의 새끼 동성애자야? 라고 혼났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남학교, 제가 여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남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 텐데 남학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누군가가 여자처럼 좀 여성스럽고 뭐 이렇게 좀 화장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머리에 헤어로션을 발랐다고 선생님한테 맞은 적도 있어요. 남고를 다닌 사람들은 이해되죠. 이 분위기가. 군대나 남고를 다닌 사람들은 이 분위기가 이해되죠. 그리고 그거를 체벌한 선생님이 이해가 되죠. 오히려 맞을만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주류예요. 그걸 바꾸자는 거죠. 이 평등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얘가 남자인데 좀 여자처럼 머리에 뭐 좀 바르고 얼굴에 화장하고 좀 여성스럽게 행동한다고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냐는 거죠. 그게 왜 잘못됐냐는 거죠. 지금까지의 문화가 잘못됐던 거예요. 지금 이 법안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남자 새끼가 어디서 화장을 하고 머리에 로션을 발라! 이러고 맞았단 말이에요. 제 눈으로 본 현장이니까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독소 조항인가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성별, 지역,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성별, 지역,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먼저 나를 괴롭혔다거나 범죄를 했다거나. 근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인종이나 성별, 지역, 장애, 사회적 신분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종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문화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 혹은 외국인 근로자들 차별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성경의 객,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랑 너무 같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같죠. 장애를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린 그래 왔죠. 동네에 바보형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놀려도 괜찮았잖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죠. 뭐라고 해도 그냥 이놈의 새끼들 하고 쫓아내고 끝났죠. 근데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이제 그거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그거 못해? 이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어. 바로 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막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좋아요. 그러면 차별금지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근데 동성애에 대한 보장이 이것도 이 평등법 안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독소 조항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이 정도가 동의가 되면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 소위 차별금지법이라 불리우는 평등법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기독교가 오히려 권장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좋아요. 이게 만약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이다 칩시다. 좋아요. 그 사람들 주장대로 요 몇몇 조항들이 그렇다고 칩시다. 나중에는요, 이런 조항들이 기독교를 살릴 거예요. 이 대신 다 기독교 한번 넣어보세요. 종교를 근거로 취업에 피해를 줄 수 없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피해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법안이 반대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기독교인인 걸 근거로 체벌할 수 없다. 기독교인인 걸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기에 기독교를 넣으면 혜택이죠.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에,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많고 주류이다 보니 이 다른 소수의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지만 이게 전복돼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기독교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 비신자들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기독교인의 방법대로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법을 기독교인들의 의도대로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안에는 물론 우리는 기독교적 의도로 법이 제정되도록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100%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으면은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일반 은총의 영역이고 비신자들도 다 누리기 때문에 이걸 100%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막지 못했던 비기독교적인 법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제시대 때 천황한테 절하라 그러는 거 막지 못했잖아요. 못 막았어요. 그때 뭐 강압적이었으니까 다 순종했죠. 그때 왜 결사항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처럼. 좋아요. 그때는 통치하였다고 쳐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은 기독교적인가요? 국가보안법이? 간통법 폐지할 때 아주 환장할 일이죠. 동성애에 대한 조항은 성경에 몇 군데 없어요. 10군데 이하예요. 근데 간통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300군데가 나와요. 300군데가. 근데 간통법 폐지할 때 기독교가 이 정도로 들고 일어났나요? 전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도. 전 충격이었어요. 매우 충격이었어요. 어떤 대형교회 사람들이나 기독교에서 인지도 있는 어떤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결사항쟁할 어떤 기도 모임이나 기도회를 열지 못했어요. 안 왔어요. 그냥 쓱 지나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자본주의도 저는 기독교에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도. 아까 설명한 이유를 근거로. 희년제도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흘러가고 기독교는 그 안에 있죠. 종교의 자유는요? 그건 기독교적인가요?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이 독소 조항이 문제라서 이걸 반대해야 한다면 나머지 98%는 매우 기독교적이고 2%만 아니거든요.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설사 이 독소 조항 이게 진짜 독소 조항이고 이게 기독교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면 이것만 빼고 나머지 차별금지법 매우 좋습니다. 이래야지 요거 때문에 나머지 다 반대하고 다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어요.
이걸 다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정말로 반대를 한다면 나머지 조항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장애인들 차별하면 안 돼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다 찬성하고 소위 자기들이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빼달라고 요청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전면 반대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요, 동성애나 소수자가, 약자들이 교회를 전복시키거나 교회를 핍박한 사례는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6월 25일에 모였던 한국교회 총연합회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건 주류의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동성애자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례가 없어요. 소수자들이 몇몇 숫자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국가를 전복하거나 사회 전체를 전복시킨 사례가 없어요. 이들은 그냥 늘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네? 저는 자신이 있어요. 동성애자가 우리보다, 이성애자들보다 많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것들을 반대하는 거는 충분히 동의해요. 그러나 그걸 빌미로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가 주류로서 정보를 조작해서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자들이 돈을 대서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냈다, 이런 주장들도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들은 매우 비주류의 소수자들이에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100% 기독교적으로 법을 만들 수는 없고요. 오히려 100% 기독교적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폭력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 국가라고 표명을 하지만 기독교적이지 않은 법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때는요, 이스라엘은 왕정을 지내던 다윗 이후에,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적이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법들이 제정됐나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예제를 폐지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득 때문에. 이게 악해도 그냥 품고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했다고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법은 비신자들을 배려할 수밖에 없고 국가의 힘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 이 법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안 되는 이유를 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 이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역차별로. 이 법이 통과되면 역차별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런 역차별에 대한 추측에 기반하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런 역차별에 대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추측과 불안감을 조성한 그것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에 눈 감자. 이게 말이 되는 논리냐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논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악해요. 지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요.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과 힘든 게 많죠. 여러 노동자들과 너무 불합리한 상황들이 많아요. 정말 차별 속에 살아가는 90%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막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파생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작은 차별이 있어요.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는 어떤 차별이래요. 근데 그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교회를 향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차별을 방관하고 이걸 놔두자. 이게 바본가요?
IQ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불합리한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이게 과연 기독교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인가? 간통법 폐지할 때 기독교 전체가 들고 일어났으면 저는 이번에 반대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가정 안 무너집니다. 교회 안 무너져요.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남과 여로 창조를 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주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한테 자신이 없고, 그렇게 교회에 자신이 없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없나요? 이거는 세상의 법이 만들어지는데, 국가의 법이 만들어지는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이만큼이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만들어진 법의 사례가 없었어요. 국가보안법 같은 거 만들어질 때 얼마나 기독교적이었어요. 그게 기독교의 반대로 역행했지. 근데 이 평등법은 최소한 90% 이상은 기독교적이에요.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두 팔 들고 환영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독교가 오히려 환영하면서 주도해야 돼요. 법을 오히려 기독교가 주도해야 기독교와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을 수정할 수 있어. 이걸 전면 반대하면 오히려 기독교에 피해를 준다니까요. 근데 왜 전면 반대할까요? 이거 정치적인 것밖에 안 돼요.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설교 시간이 다 돼서 원고도 끝났고요. 이 툴을 하고 싶은데 다음 주는 경건에 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노인들을 위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그 노동권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핍박받고 살아가는 그 아동권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뭘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힘을 실어줘서 이 법이 그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측면에서는 의무예요. 우리가 이거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장애인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실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아동들을 돕는 거고요. 우리가 이 법에 찬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독거노인들을 돕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세요. 이 법 안에. 정 마음에 안 들면 부분적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전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법을 직접 읽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종교계 일부에서 제거한 그러한 주장은 평등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평등법 시한은 고용, 재화, 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됩니다.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아요. 종교적인 권리나 종교적 자유에 대한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도록, 차별하지 않도록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것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기도문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마음으로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주보에 기도문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용서의 하나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세상은 당신을 편협하고 권위적이며 혐오와 차별로 가득하며 용서를 모르고 오직 정죄로만 가득한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당신의 긍휼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노예가 당연하던 오랜 옛날에 노예를 해방하도록 가르치시고, 장애가 죄악시되던 시대에 장애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시고, 가난이 되물림되는 시대에 가난을 끊어내도록 앙신년과 희년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교회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방편을 빌미로 이제 정의를 말하면 은혜를 반대하면서 정죄합니다. 은혜도 정의도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교회 안에 은혜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은혜를 받고 이웃을 정죄하는 이상한 문화가 깃든 이 교회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정의를 배우고 자기에게 정의의 잣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면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은혜와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애창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